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앞서도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이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법이라고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한 그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이라는 게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3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였고요. 이제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남유다 국가를 이야기하고 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고요. 네, 멸망당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라 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모여 있었던,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남유다 전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했던 네 조상들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애굽 땅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당하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였고 괴로웠던 때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표현으로 쇠풀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쇠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그곳에 있으면 너무 뜨겁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했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가장 핵심 구절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시내산 언약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았고 듣기 싫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언약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시내산 언약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 상기시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자면 in order 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좀 다시 한번 너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언약이냐? 너희 forefather이죠. 그래서 이전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떠올리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끝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날 봐라. 벌써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너희에게 오늘이 바로 너희에게 혹한 이 오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라고 화답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행하던 반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외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이렇게 시인을 해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시인하고 듣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언약을 지키진 않았던 것이죠. 6절부터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상기시키고요.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절부터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행위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신에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3절에 이야기했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규정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규정대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래서 이 유다,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가운데 어떠한 반역이 있었느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선조들과 같이 똑같이 거역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조상의 집,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고 깨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지키면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형통케 되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목소리 듣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두고 섬기면서 반역하였다는 거죠. 배반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이 또 따랐던 그 길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것,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유다 집이라는 건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보면 제일 처음 챕터에 언더커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것이 순종의 기본이고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자신의 길로, 자신의 소욕을 쫓아 갔던 것이죠. 그러한 백성에게는 이제 심판과 저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우상이죠, 부르짖을지라도, 또 나오죠,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재앙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이 쇠풀무와 아까 같다라고 애굽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보다 더한 아마 심판의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처절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부르짖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않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 우상에게 또 외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헛되이 부르짖는 거죠.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고 능력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를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표현이죠. 성읍의 수와 같지 많았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수많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라고 표현합니다. 거리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곳곳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그리고 그 바알의 분향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영적 간음, 그리고 실제로 간음이 일어나는 그 아주 패역한 행위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았다면 그들은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완악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계하시며 계속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붙들고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와 반대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또한 날 보호하여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지요.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반대로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옥을 또한 멸망이,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떠올리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